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의 자연현상 중에 하나가 지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진이 무서운 것은 이게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이 일어납니다. 지진 해일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쓰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쓰나미. 이게 아주 무섭죠. 10년 전에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진도 9.0 동일본 대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쓰나미가 미에 닥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을 강퇴했죠. 그래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거기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었고 피해자가 1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완전히 해결되는 데까지는 40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의 힘, 밀에 닥치는 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창수가 나오는데요. 창수. 이 창수가 뭐냐면 넘치는 쓰나미입니다. 이 창수가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수가 났을 때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지는 이 집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는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삼아야 살아야 한다. 마지막을 대비하는 그런 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또 우리 일생을 어떻게 해야 가장 지혜로운 현명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 평가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집을 짓는데 어떤 종류의 집을 짓고 있든지 간에 반드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치는, 그래서 그 집을 부딪히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다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있다는 것이죠. 비는 지붕에 쏟아집니다. 창수는 밑을 흔듭니다. 바람은 벽을 칩니다. 총체적인 위험, 총체적인 위기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보면 모든 산업이 다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자영업자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호황을 누리는 그런 분야도 있어요. 배달업이라든지 또 인터넷 판매라든지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또 조선, 이런 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전 세계 경제를 밀어붙인 쓰나미는 아니다, 이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 전부, 인생들 전부를 흔들어대는 무서운 비바람, 창수,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일 때, 마지막 평가일 때,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인생의 공력을 한 번은 시험해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 모든 사람, 모든 학교, 모든 기업, 모든 기술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는 그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흔들리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 인간의 기술, 인간의 과학, 문명, 모든 것이 다 쓰나미에 휩쓸려 무너지듯이 최고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요. 개인의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창수가 비바람이 부러치는 종말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모아놓았던 그 돈도 다 무너지고 재산도 무너지고 그렇게 참 아름답게 갖고 놓고 고이고이 간직했던 육체로 무너지고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다 무의미하게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형편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인생의 종말,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와 이별하는 그 최종적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 번 경험합니다.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작은 심판, 작은 평가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주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초중고 12년을 공부하면 그 다음에 대학 심판 있잖아요. 대학 입학 앞에서 한번 드러나잖아요. 실력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평가받습니다. 직장에서 5년 10년 다니다가 진급심사할 때 이제 그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한번 평가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작은 심판, 이런 작은 평가들은 인생의 가장 크고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상징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회의 기회가 있는 그런 심판이고 평가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이 있구나. 최종적인 평가가 있구나. 무슨 쓰나미가 몰려오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거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비바람, 창수가 나서 다 무너지고 선정하는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무너지는 집들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지 않는 집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마지막 평가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견고함과 그 든든함이 드러나서 칭찬과 영예를 얻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타고 다 소멸되어도 끄떡없이 건재한 일들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 그만두고 가잖아요. 그만두고 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그 흠망한 때, 그 종말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에도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평생을 두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흠하게 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나의 상급으로, 나의 영광으로 남아있는 그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주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쓰나미에 삼켜버리는 그때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과 존귀를 경험하는 그 길을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을 그 집,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다. 나의 이 말 하신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이 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 산상보원입니다. 좀 더 우리가 더 확장해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전부를 말할 수 있고, 더 말하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나의 이 말, 하나님의 말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28절, 29절에 무리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당시에 이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권위가 있어요. 다른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듣는 그 자체가 놀람이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느낌을 가지는 그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씀 자체를 들을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하여금 마지막 때 무너지지 않는, 허망하게 깨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 흔히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복음.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잘 활용하면, 이 복음과의 관계가 잘 우리가 정립이 되면 우리는 결코 마지막이 허무하지 않는, 끝이 허망하지 않는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봅시다. 노아 시대에 그 무서운 홍수가 나서 정말 인류가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홍수 120년 전에 뭘 주었습니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노아야, 네가 방주, 네모난 배를 지어라. 어디든 산 위에서.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왜 주었습니까? 120년 이후에 있을 그 무서운 홍수의 쓰나미에서 노아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노아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영광의 결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 나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면 우리의 마지막을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누군지 알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멸망하지 않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멸망하지 않을 말씀, 누구죠? 예수님 주셨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을 말씀 예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아시대 그 말씀, 예수님의 산상복음의 그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다 우리가 이 말씀과의 관계를 바로 매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희망한 마지막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신구약 66권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행운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잘 사용하면 우리 인생사를 온전히 성공한 인생으로, 참 승리한 인생으로, 영광의 인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희망하게 맞이하지 아니하고 영광과 기쁨의 날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다고, 이 말씀을 들었다고 다는 아니다.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 마지막에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지혜로운 그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비바람 창수가 났을 때 크게 무너지는 그 어리석은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둘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단어예요. 듣지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듣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충족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 앞에서 미련한 사람이 되면 그 말씀 들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핵심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나? 말씀 앞에서 지혜로운 것은 어떤 것일까? 지혜 말에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 아내가 요즘 이 유튜브 보는데 빠져가지고 여러 정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한번 충격적인 이야기 통계를 하나 주더라고요. 20대가 많이 없으니까 제가 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20대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너의 부모가 몇 살까지 살면 좋겠노? 몇 살까지 살면 좋겠노? 그럼 몇 살이 할 때? 65세. 우리 다 죽어야 돼, 지금. 다 죽어야 돼. 기가 막힌 겁니다. 참 우리가 흠한 결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젊은 애들한테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제가 지혜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은 이제 자녀들 생일 맞아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10가지가 있다. 그래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써서 보낸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아들이 기분 좋아하겠죠? 나도 그래 해보려고 10가지 생각해보니까 10가지가 안 돼. 맞네. 그 손자들 위해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래 한대요. 무조건 선물 사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 아빠 엄마한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걸 사서 보낸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고 아주 좋아한대요. 그러면 나이가 65세에서 늙을지 모르겠습니다. 65세에서. 예. 오늘 본문의 이 건축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일반적인 지혜 하나를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기초가 바로 되어야 된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운 주춧돌 있잖아요. 이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느냐 모래 위에 놓느냐
이 중요합니다. 오래에서 무너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도 기초 체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이 기초 체력과 기본기가 안 되고 기술만 배워가지고 하면요, 운동선수로서 오래 못 갑니다. 담양합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 공부에 관심 다 많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젊은 사람 공부에 많은데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공부의 제일 중요한 과정은요,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우리가 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어릴 때도 봐야 해요. 그러면은 그 나라 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브라질 가서 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브라질에서 내가 제대로 살 것인가 하거든. 브라질 초등학교에 교과서를 구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 나라의 올바른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이게 잘못되면 대학원 나와도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하나, 초등학교 교육의 가장 여러분 기초가 뭔지 압니까? 초등학교 가장 기초가 국어입니다. 국어를 잘해야 돼요. 네. 국어를 잘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책 중에 가장 우리의 사고나 우리 사상의 기초를 가장 잘 다져주는 책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만 소리내서 잘 읽는 걸 가르치면 공부의 기초가 다 돼요. 공부의 기초가 돼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이게 기초가 중요해요. 이 기초를 잘하는 것이 지혜다.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기본이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워야 하는데 말씀 앞에서의 지혜가 뭔가? 공부의 지혜는 기초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앞에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죠. 말씀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에 가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말씀 앞에서의 지혜와 미련함이 무엇으로 갈라집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죠. 듣는 것이 듣고 말면 그 다음에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말씀 앞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분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어리석음과 지혜를 구분하는 분수령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듣는 것이죠. 말씀 듣는 것. 말씀 듣는 걸 좀 말씀드리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잘 듣고 계시는데 설교자에게, 목사님들에게 잘 보이는 길 한 가지 제가 소개할까요? 여러분 다 우리 교인들이니까 제가 다 잘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또 강의할 때 여러분 목사님에게 예쁨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제가 소개합니다. 모두 길을 조금 이따가 들어요. 제가 세 가지 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한 서너 분 정도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는 한 서너 분 정도는 아멘 하세요.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 다음에 나갈 때,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이재동 누강 교인도 목사님 기억합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잘 듣는 것만으로는 다 아니다. 말씀 앞에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로 뭡니까?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머리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으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나와요. 그래서 머리로 온단 말은 말씀을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잘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가슴에 온다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하는 이 감정적인 동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행동 나와요. 행함이 있어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이 진짜 양심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잖아요. 그 말 맞는 말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 이 사람들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고 뜬다. 너 뜰지도 못하지 않느냐? 뜬다. 그래서 내가 안다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꿈에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눈물을 묻고 아픔을 무릅쓰고 순종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행동을 보고 비로소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면 무슨 소용입니까?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교회에 대한 정보가 넘치고 넘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유튜브 보고 케이블 방송 보고 그만 얼마나 좋은 설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흘러다닙니까? 그거 하나도 우리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적게 들어도 아니 한 말씀이라도 얘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는 데서 힘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박씨는요, 자기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수박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기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도 정권도 질병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됐을 때, 추동력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결코 후회하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언젠가 한 분은 평가받습니다. 한 번은 심판받습니다. 우리 작은 심판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자녀 키워놓고 65세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 들었을 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기가 막혀. 자식 잘 키웠는가?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인생은 남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종말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때, 그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었습니까?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듣는다고 능사 아닙니다. 한다고 능사 아닙니다. 그럼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들으면 사람만 판단하고 목사만 판단하는 기만 높아지지. 별로 의미가 안 돼요. 오늘은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역사는 그 신비롭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봅시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주옵소서. 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걸어가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평가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피할 길, 우리에게 영광의 길,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이 내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